샬롬 반갑습니다. 정용만 목사입니다. 편안한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연휴이지만 우리의 위대한 복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은 6번째과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는 장면에 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 세 개의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위대한 복음 6번째과 하나님의 아들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는 광야 시험을 신실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부부의 실패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는 모두 다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다 그들은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다 뒤집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대신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악한 자의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을 이겨주신 구주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과의 목표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도 4장의 이야기인데 신학적인 주제는 광야에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다. 이것이 포커스가 됩니다. 두 가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이고요.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의 순번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순번이 좀 달라졌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핵심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마태복음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근본은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3장 6절로 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먹음직했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했다.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유혹의 세 가지 패턴이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세 가지의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잘 정리한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유명한 우리가 기도 멘트로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죄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이제 누가복음 4장의 순번이고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육신의 정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똑같지만 이생의 자랑이 이렇게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것이 두 번째에 오고 안목의 정욕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이 됩니다. 이건 누가복음이고요.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자,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개의 시험에 관한 세 가지의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and this stone to turn into a loaf of bread to satisfy your hunger. If you are the Son of Go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예수님은 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자, 사탄이 준 첫 번째 시험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라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돌덩어리로 빵이 되게 해라는 시험이죠. 떡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어떤 정서상의 번역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떡문화니까요. 떡문화가 아니라 빵문화니까요. 이 돌멩이 색깔들이 빵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줄이셨던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자기 욕구에 관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서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셨다고 나옵니다. 40일 금식하셨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와서 이 돌덩어리로 빵덩어리가 되게 해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의심해야 될 영역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맞받아 치시죠. 자,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이 예수님 정체성입니다. 인간이 합의된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정체성에 관한 걸 흔드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이 뭘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해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례 장면에서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 장면에서 이미 예수님 정체성은 선악의 폭로가 되셨습니다. 이미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세례는 광야로 가는 관문이 되겠죠.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인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For it is written in the Scriptures, He has commanded His angels to take care of you. They will carry you up in their arms before you even hit your foot on a stone. The Messiah, the deliverer of Israel. You shall not put your God to the test. You shall not put your God to the test.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그분의 약속을 한번 의심해봐라. 자,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럼 네가 쉽게 말하면 죽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그럼 너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성전에 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어디 나오냐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맞받아 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이 두 번째 시험은 강도가 좀 더 높습니다. 전략을 바꾼 사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의심하고 시험해봐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르게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이생의 자랑도 넘어서 어떤 쓸데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모한 짓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고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서 코로나를 이제 낫게 되는 기술이 발견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는 약물 투여 안 해도 돼. 그래서 치료제 거부하고 기도로 이기겠다고,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그 병을, 코로나를 낫도록 한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의학적 도움을 거부하고 마치 막 내가 기도로 낫겠다. 그런 무모한 행동들이 쓸데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보겠다고 63빌딩이나 저기 높은 제2 롯데 타워 이런 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 시험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I will give this authority and power and glory to you. Bow down before me, and it will all be yours. It is written in the Scriptures,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no one else shall you serve. No one! 예수님은 보시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는 있고 영광을 취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을 할 때 내가 이거 다 줄게, 이거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인 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직계 아니죠. 마치 자기 것처럼 주겠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맞받아치십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솔깃한 제안입니다. 진짜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높임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고 스스로 높임받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의 두 번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치르신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광야에서 마주하게 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 사탄과 세상이 심어주는 거짓 정체성보다 더 확고해야 합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거두신 승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세 개의 이 공격을 잘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광야 시험은 세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면으로 공격합니다.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먹을 빵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떡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의무를 제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이기셨고요. 사탄은 요단강에서 확인시켜 주셨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철저히 세상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섬기고 경배하기로 결심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침내 광야에서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경배의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배의 결심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험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고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받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얼마든지 겪게 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투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 전투 계획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주셨고 믿음의 전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보죠. 예수님은 아담의 죄가 낳은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되돌려야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영역들을 다 되돌려야죠.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대신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김으로써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의 이기심은 장차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해주는 또 사건이 되겠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좀 천천히 여러분이 개념을 묵상하시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이 패턴들을 보시고 우리가 동일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써 대응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본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복을 많이 누리시는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7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